앞에서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안에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안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 드리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라.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 전 2년에 드고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오늘부터 아모스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의 이름의 뜻은 짐을 지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끊임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것임을 선언하는 말씀의 짐을 진 사람이었습니다. 1절에 보니까 이 시대가 나와 있네요.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그리고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이 활동했던 때가 언제였는지를 밝히고 있는데요.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이 동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남유다를 다스렸던 왕은 10대 임금 우시아였습니다. 그는 무려 52년 동안이나 통치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를 통틀어서 두 번째로 긴 기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랭킹 1위는 므낫세 왕이죠. 55년 동안 통치를 했습니다. 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그럼 북쪽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은 누구냐? 13대 임금인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는 41년을 통치했는데 북이스라엘 에어리어에서는 가장 긴 기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는 신흥 제국 아시리아가 쇠약해진 틈을 타서 다윗과 솔로몬 이후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한 왕이었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나요?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때는 남유다, 북이스라엘 전부 다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남과 북이 함께 강성해 있을 때, 그때는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참 찾아보기 어려운 때입니다. 근데 이때가 바로 가장 강력한, 강성한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나라적으로는 이렇게 강성해 있었지만 사회는 또 우리 신앙적으로는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었습니다. 돈으로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고 좋지 못한 세금 제도로 가난한 사람들을 더욱 착취하고 부유한 사람들은 사치와 방탕한 생활을 일삼았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말씀의 핵심 구절이 5장 24절인데 유명한 말씀이죠.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고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자신의 출신지와 직업에 대해서도 밝히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이 드고아 출신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모스는 자신의 직업이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7장에 보면
아모스는 자신이 뽕나무를 재배하는 사람이라고 밝히는데요. 아모스가 굉장히 부유한 사람이었을 것으로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즉 목자라기보다는 목축업자, 비즈니스맨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느냐? 아모스는 제사장 집안의 아들도 아니고 선지자 학교, 신학교 출신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목축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그 직업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일터,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의 터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자리를 떠난 부르심은 없다라는 것이죠. 2절에 보시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2절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부르짖음 그리고 소리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타락한 그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진노를 강력하게 나타내고 계시고 제 멋대로 살아가는 이스라엘 향해 아주 강한 경고를 내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은 비단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뒤에 나옵니다. 3절부터 쭉 나오는데 이스라엘 주변에 속한 여러 국가에도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혼탁한 시기에 선지자로 훈련받아 준비된 사람이 아닌 목자이면서 또 뽕나무를 배양하던 한 사람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그 백성에게 전하도록 하셨습니다. 때로는 거짓 예언자들의 방해와 모함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부르짖음, 하나님의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선지자 아모스가 듣습니다. 그는 수많은 핍박과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가 들은 것을 이스라엘과 또 주변 국가들에 선포하였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어지럽고 병들어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음성을 전할 자를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게, 전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범죄하며 그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지 않으려는 그 백성을 향해서 강력한 소리를 발하시어 그들이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자들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민감하게 들을 수 있도록 깨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절박하고도 강력한 메시지가 전해질 때 그 마음을 또한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방해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절박하고도 그 간절한 마음을 그 백성들에게 온전히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꾼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불러 주님의 귀한 일을 맡기시는 하나님께 우리 남은 생을 드리며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주시는 아모스서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모스 선지자가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상황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상황과 매우 닮아 있음을 봅니다.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번영을 구가하고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은 땅에 떨어져 사라지고 없었고 사회 정의도 질밟혀 있었음을 봅니다. 세상적 번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거나 잃어버린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요로운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급함을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성도들이 나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현장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소명지에서 소명을 따라 사는 이 시대의 아모스 선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학교에서, 직장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동행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